네, 오늘 금요일 새벽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좀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양이 있고 또 염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은 택함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27절에서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남은 자는 그 당시에 끝까지 이제 생존하는 남은 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 그걸 가르치지만 사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뒤에 가면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씨도 그 남은 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도, 남은 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21절, 23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는 거.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하자면 목회자, 성경 가르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네요. 악령들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언도 하고 악령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거.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십자가를 믿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러나 그 믿는 마음을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이세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들의 더디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29절에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이죠.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또 오늘날 과학적으로, 또 인간 이성이 발달한 최고의 인본주의 세상이 도래했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나요? 의인이 필요한데요. 의인, 여기서 씨,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찾으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몇 사람이 필요했죠?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자, 오늘날 저희들도 장망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걸 장망성이라고 말하죠. 장망성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입니다. 여기에 살면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구루터기를 남겨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구루터기가 있다. 이사야 6장 13절 보시면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하나님의 참 성도, 참 교회,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많죠. 거기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유다에 찾아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반면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거룩한 씨가 되는
남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참 교회와 참 성도가 또 존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열심히 있는, 참 저분 열심히 있다, 믿음이 좋다, 그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실은 필요한 게 뭔가요? 다 좋습니다. 열심도 좋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원을 주신 것, 신학교를 주신 것, 또 기도실을 주신 것, 이런 게 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건가.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원래는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의를 행하고,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어요. 획득했습니다. 의를 얻었다고요. 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와 같아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 의. 그 의는 믿음으로 얻어진 의예요. 이방 사람인데 그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혈통적인 그 유대인,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의의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의의 율법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애를 썼지만 정작 그 율법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이긴 건가요? 이방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고, 원래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의의 율법을 붙잡고 나가던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32절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림돌은 뭔가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걸림돌 걸렸다는 거예요. 걸림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난 저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나가는 거죠. 돌아오면 또 영접해주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33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보아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부딪히는 바위를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누굴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시온은 예루살렘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거, 또 외부적인 거,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외부적인 것을 거기에 신경을 써요. 외부적인 어떤 규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그 외부적인 거, 보여지는 거, 거기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요. 교회는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복종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죠.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사한돌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는,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사한돌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너희도 사한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이 그대로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 드리고,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있는 저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사한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에서는 마귀가 손 못 대요. 마귀가 손도 못 댄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참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보배로우신 사한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이제 커지면요, 세상 것은 좀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렇죠? 세상 욕심이라든지 세상 것은 멀어지고, 또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또 작아져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기약하고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항상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